지난주일까지 전체 교적을 정리해서 교적을 유정상 목사님에게 인계인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총 세대수 2248세대, 총 인원 4512명 교인의 교적을 이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권면 및 축하의 시간입니다. 우리 거룩한 및 운정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로의 경서시찰장 이삼북교회 이진원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성경한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권면의 시간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달리는데 요령을 피우니까 주인이 말을 향해서 채찍을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위임을 받으신 우리 유정상 목사님 동부님, 이 시간에 누가 가장 생각이 나시나요? 가족들도 생각이 날 것이고, 한국교회도 생각이 날 것이고, 부모님 또 성도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노회장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가장 우선적인 너의 현실이 뭐냐? 너의 평생 살아온 삶의 자리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의 삶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도덕의 궁극적인 권위이시다. 한 교회의 위임 목사로 권위가 부여됐습니다. 이제 통솔과 위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권위 앞에는 존경과 순종이 따른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다, 애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운정에 모였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 아니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렸던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운정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의외의 답을 저는 본문에서 얻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영적으로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잘 싸워야 할 교회라면
거룩한 목적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오늘 거룩한 운정교회가 권력을 지향하면서 이 지상의 교회 성장과 성공주의를 지향하면서 만몬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식 방법을 지향하면서 일 중심을 지향하면서 업적 성취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방법, 거룩한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임 받으시는 유정상 목사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대의 성령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싸우면 이긴다. 아마 이것이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성장,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우리 정성진 목사님 말씀을 인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자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원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교회 달인의 목사님 아닙니까? 개척교회의 달인 아니십니까? 소통의 달인이 아니십니까? 교회 개혁의 아이콘이 아니십니까? 사실 참 주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이고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평안한 교회, 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밭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열매 맺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리고 집 같은 교회, 밭 같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일하기 좋은 교회여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장수 잡지 비즈니스 잡지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매년 일하기 좋은 직장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일하기 좋은 직장이 100대 기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월요병이 없는 회사, 한번 들어가면 평생 다니고 싶은 그런 회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회사와 리더를 신뢰하는 종업원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들, 그리고 종업원들 서로 간에 즐겁게 지내는 그런 기업, 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대학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속에 목회자들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를 만큼 오릅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은 흔들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올라가지 못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 교회가 참으로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또 정성진 목사님의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야성을 가진 그런 목사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에 4세기 만에 어둠을 가르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아마 부모들은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신학교를 보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한국교회
자리가 비어져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예견된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위임받으신 우리 이정상 목사님을 보니까 태생적으로 목양의 영성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목양의 야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집안에 어느 목사님이 휴지가 없던 시절에 자녀가 화장지가 없어서 아마 전도지를 화장지용으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 집안의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에 가니까 1000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가족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 빈들의 영성을 회복해서 참으로 목회자가 참으로 헌신과 성결함을 통해서 오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절에 오늘 운정의 성도들은 신앙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데 양육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양육의 필요를 느껴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평신도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함께 동력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라교회 반승수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상 목사님하고 고향 사모님을 만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없이 언제나 솔직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고 이 목사가 되더라도 어렸을 때 살듯이 또 20대에 살듯이 30대에 살아갔듯이 40대에 살아갔듯이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부부로 오래오래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을 받는 자리는 목회의 중요하고 중심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목회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에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던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목회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목회서신의 중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의 모든 직분들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에도 장로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또 자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집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 집을 잘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겠느냐고 말합니다. 교회는 거창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아버지들이 모인 곳이고 어머니들이 모이신 곳이고 또한 아이들이 모인 곳이고 남편이 모인 곳이고 아내가 모인 곳입니다. 저는 유정상 목사님이 이 교회에 아주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본을 따라 교회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고향 사모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목사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편으로 인생을 집중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사는 삶을 목회를 하면서 더 신실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그런 귀한 목사가 되시고 교회를 잘 다스려가는 귀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잘 사랑해 주시고 잘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목회를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더 자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길 은정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가정을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딸들이 모여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남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내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자기 삶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바탕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17년 전에 결혼한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또 1년이 좀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또 한 2년이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이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3년이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5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이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6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한 3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7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아무도 제 아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반세스 목사님 훌륭하시다. 반 목사님 보고 싶다. 반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 있는 적도 없고 제 아내는 밖에 나오는 적도 없고 7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언제 한번 밥 먹으러 나오는 일도 없이 늘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이는 모임이나 제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누구도 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사모님 한번 보고 싶다. 오직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한 아이를 낳는 일은 아주 누구나 모든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룩한 빛 은정교회가 놀라운 일이나 대단한 일을 함을 통해서 비정상적이거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즉기 상식적인 일이 인간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아이를 어머니가 되고 결혼한 누구나, 결혼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또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낳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을 대단한 일이 아니라 즉기 평범한 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함을 통해서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닌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자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을 겸손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할 때, 대단하고 탁월하고 성령 받아야만 될 만한, 성령 안 받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성령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을 1년, 2년 해나가면서, 이 교회가 1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20년, 30년 동안 아주 평범한 일을 하면서, 아, 정말 거룩한 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참 그 교회 참 대단하구나. 한 만나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그 작은 교회 목사거든요. 이런 교회 오면 되게 어색합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직 좀 떨리는 것 같죠. 참 유정숙 목사님이 참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복을 들어달라고 말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여인을 당신을 뵙게 당신의 먹인 저는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참 성경에 나왔던 욥이 고아들하고 가족들에게 복을 참 그분들이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정상 목사님께서 평생 낮은 자들에게,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사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